신학기 올라가든지 학교를 처음에 올라가면 이렇게 신상 명세서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뭐 적는 거 있죠. 안 적어요, 요즘은? 적어요. 예, 적어요. 적는데 거기에 보면 끝트리 정도 가면은 그런 거 있어요. 장래의 희망, 학생의 희망, 그다음에 부모님의 희망. 예. 그 부분에 가서 조금 틀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초등학생이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최고 되고 싶은 선생님, 땡, 연예인. 간호사, 땡, 축구 선수, 연예인. 야구 선수, 운동선수. 오케이, 운동선수. 초등학생이 운동선수래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게 운동선수래요. 그런데 이 운동선수 되고 싶은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면 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왜 바뀔까요? 자기가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 박학다식이라고 하는 거야, 저거요? 맞아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자기가 운동선수가 되고 자기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잘하면서 자기가 아,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한대요. 근데 왜 이렇게 중학교 올라가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교사를 하고 싶어 한대요, 아이들이.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부모도 원한대요, 교사를. 근데 정말로 아이들이 교사를 원하느냐?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도 그냥 따라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신도 그렇게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제 한 부분에서 많이 부모님하고 딱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일까요? 연예인. 학생들은 연예인이 그래도 5등 안에 드는데 부모님은 어때요? 뒤로 확 가버립니다. 거의 뭐 10위 바깥으로 늘어납니다. 요즘은 많이 연예인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인기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선호 속에서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부모님들도 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같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상인 것 같아요. 왜요?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교사나 공무원을 굳이 학생들이 원하고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의 영향? 부모님이 영향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끊임없이 야 선생 얼마나 좋아 방학도 있고 얼마나 안정적이야. 그래서 야 결혼해서 여선생님하고 결혼한다든지 남자 선생님하고 같이 결혼해봐라. 부부 결혼해서 같이 뭐라고 그러죠? 맞벌이 하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아. 야 이 세상에 선생 같은 거 없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 이직률이 가장 많았던 것이 뭐였으면 선생님이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 안전하니까 이직률이 많아요? 이직률이 뭐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취감이 없어요. 성취감. 선생님은 뭐 어디밖에 못 올라가요? 교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하면서 많은 좌절을 느끼고 또 이직도 많았죠.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모님이 바라는, 부모님이 소망하는 대로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이 없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너무나 한 길만 보여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지 우리 자녀가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결코 산다는 그 자체는 어쩌면 자칫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것보다도 불행한 것으로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바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꿈, 자녀를 향한 바람은 어느 부모든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등장해요. 나머지 제자들도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름이 언급되진 않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둘만의 어떠한 커다란 사건의 이야기죠. 어쩌면 허황하고 어쩌면은 조금 사건 자체가 우리들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신화적인 어떤 모습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지만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이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참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막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도대체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이 바라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상하게 급작스럽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반대편 호수로 보내버립니다. 반대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밤에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갈릴리를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호수라고 생각하세요? 호수예요. 갈릴리 물은 짜요? 안 짜요? 먹어봤어요? 아이고 참말로 성경에 나와요. 안 짜다고? 안 짜다고 안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삥 둘러서 12km밖에 안 돼요. 길어요? 짧아요? 호수는 길고 바다는 짧다. 참. 직선으로 가면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막 엄청난 큰 바다다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 환경이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지역에 있었을 때는 호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다다라고 자기들끼리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호수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그만 호수에 무슨 풍랑이 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스라엘은 뭐냐면 광야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아침에는 한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워요. 온도차가 많다는 것은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많이 분다는 사실이에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기류가 많아서 높은 곳에서는 춥고 낮은 곳에서는 더우니까 바람이 막 차이가 많이 나요. 지구과학 시간 때 다 배웠죠. 하지만 기억하지 않죠.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밤이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파도처럼.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 3시에서 6시까지 캄캄한 밤이잖아요. 그때 갈릴리 바다에 오늘같이 불빛이 많은 곳도 아니었는데 캄캄한 어둠에 풍랑이 일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긴 상황에 멀 바다 쪽부터 누가 유령 같은 모습이 걸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죠. 우리가 봐도 그렇죠. 바다 위에 무슨 어떠한 물체가 걸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면은요, 제가요, 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와, 좀 특이한 인간이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2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조금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배에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봐도 조금 정신 상태가 조금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두운 밤에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시니까 그냥 배에 움직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배가 넘어가려고 해요. 이 정도가 정상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파도가 치고 막 울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걷네? 나도 걸어볼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생뚱맞으니까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어요.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한번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하고 싶어. 아이고 예수님이 걸으면 나도 걸을 수 있어.
예수님이 걸으니까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라고 하는 어떤 무모한 생각보다도 예수님이 걷고 계시니까 예수님 나도 한번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무엇 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물속 위에 자기가 걸어가도 되냐고 묻는 그 질문처럼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믿음의 모습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뭘 물어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요? 기도예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고등부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제 중학교니까 나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요? 라고요. 주님 제가 고등학생인데요. 이제 대학교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고등학교 쫙 펼쳐놓고 어느 고등학교가 좋을까 그냥 이렇게 내 머리로서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따서 이 학교가 좋을 것 같다.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이 학교 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진로를 내가 가야 할 길을 물어본 친구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로 이 학교를 가도 돼요?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친구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우리들을 향한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귀찮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찮아 죽겠네 이 녀석 또 물어보네 라고 할처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어느 정도 물어보냐면 예수님 오늘 친구하고 놀기로 했는데 이거 놀아요 말아요 라고까지도 물어봐야 돼요. 오늘 배드민턴 치는데 쳐요 말아요. 오늘 영화 보러 가는데 갈까요 말까요? 오늘 친구하고 같이 놀려고 했는데요. 놀아요 말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물어보는 거. 이게 주님이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단순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걸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물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물음이에요. 물어보지 않으면 주께서 결코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부모님에게 항상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 물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을 때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의 모습은 많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의 앞일을 가지고 물어보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주님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어보세요. 귀찮게 물어보세요. 정말 이런 것까지도 물어봐야 돼? 라고 할 정도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라. 참 간단하시죠, 예수님도. 오라.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요, 베드로가 오라라는 그 한마디. 여러분, 폭풍 속에서 밤에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쩌렁쩌렁 울리지는 않았을 것인데 베드로를 향해서 그 와중에 오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한마디를 갖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디뎌요. 29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의 요구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조금은 무대뽀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허락하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개를 끄덕이었을 때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바라는 모습, 믿음에 바라는 모습,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순수하게 순전하게 복종한다라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힘에 의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합한 대로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마음을 통해서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바라는 믿음은요, 진실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거짓이 없는 진정한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만약 이 시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억지로 다른 사람의 흠에 의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라고 한다면 주님이 결코 바라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을 먹고 조금 졸립고, 아이고 학생의 헌신 예배니까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찬양하고 내 순서대로 그냥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찬양을 같이 하면서 즐거워서 얼굴에 환한 웃음이 드러나와야 돼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바라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시고,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주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순종, 마음을 담은 순종, 그리고 그 마음을 당한 명령에 따른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잘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커다란 파도 물결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어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 들어요. 그치요? 엄습할 때가 있어요. 무서움이요. 그리고 자기가 곧장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했지만 자신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요. 왜요? 근다고 그 일이 막 일사천리로 모든 게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방해하는 것들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좌절하죠. 그게 바로 파도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라본 파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것도 오래전에 허락했어요? 아니죠. 몇 초 전, 베드로가 여러분 한 100걸음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대여섯 근 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여섯 걸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베드로가 10걸음 이상 걸었다고 생각 안 해요. 주님, 내가 걸어갈까요? 걸어와 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발을 바다에 내디뎠던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요, 3걸음, 4걸음, 어쩌면 한두 걸음 걸었을 때 무엇을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그 파도를 본 순간 베드로는 자기에게 허락했던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고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로 스르르르르 빠져버리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을 걸었을 때는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오는 순간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냐 하는 것이 이거예요. 키포인트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가 걸어갈 때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허락했고 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보아도 감히 따라할 수 없고 어떠한 분이 보아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다가 그 순간 여러분의 시각을 놓쳤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이 돌보아주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베드로가 되어서 물에 여러분 빠져버린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매 순간 여러분 파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바라는 믿음이에요. 혹여 파도가 보일지라도 눈 질끈 감고 0.1초 만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계속해서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래에 있는 파도,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엄습해 올 때 결코 예수님이 바로 그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돼요. 파도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에 빠진 베드로가 막 예수님 구해주세요. 나 빠져 죽게 생겼어요. 막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고 이렇게 구해주시면서 왜 그랬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죠. 파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의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의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그 환난이나 파도를 보는 순간 바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는, 주님이 바라는 믿음임을 오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애인 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애인 체험하기? 해보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눈 가리고. 예. 장애인 체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눈 가리는 거죠. 그렇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집에서요. 그리고 종종 하기도 해요. 우리 아들들이 워낙 아침에 안 일어나셔서요. 깨우려고 하면은요. 아빠 눈 감고 갈 테니까 니들이 데리고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한 번씩 깨기는 하거든요. 참 짧은 거리잖아요.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는 거리까지 뭐 100m 되겠어요. 우리 집이. 잘해봤자 대여섯 걸음이잖아요. 6, 7걸음. 매번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걸음인데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요. 못 믿어요. 진짜로 눈 감고 간다고요? 한 번도 저 완전 감고 안 가봤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봐요. 안 돼요. 못 믿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면 눈을 이렇게 떠요. 뭐 부딪힐까봐 이렇게 뜨고 그래요. 다 그래요. 화장실을 못 가요. 눈 감고는요. TV에서 나오는 소리 아무리 웃기고 하지만 하나도 안 웃겨요.
눈을 감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눈을 뜨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눈먼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재미있을 수 없으니까 그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이기에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먹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언제 기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장애인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학생회 친구들은 이번 주 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눈먼 자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이 바라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눈먼 자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주울림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울림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님 안에서 눈먼 자처럼 믿음 갖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